386장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고 우리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맞춰하셔서 찬송가 10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성경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한나만상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겨울의 문턱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변치 않은 믿음과 건강과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혼탁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각성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쫓아 주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하늘나라의 서원행을 쌓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빛과 수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영향력을 발산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이곳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날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사역의 길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스스로 저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 교회 구성원들이 늘 새롭게 다짐하며 변화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여전히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 심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무모한 인간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전쟁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의 옥토에 떨어져서 우리들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따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들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길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사울은 다잡은 다윗을 눈앞에서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 다윗을 잡는 것이 아무리 간절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방어하는 일보다 급선무가 될 수 없기에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전쟁터로 향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다잡은 다윗을 놓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사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 이런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일 때문에 속이 상한 사울인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이에 사울은 즉시로 군사 3,000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여기 보면 들렴소 바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이 가파른 그 벼랑 지역입니다. 이처럼 지역이 가파르다 보니까 들렴소나 사냥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인데 원래 엔게디라는 말 그 지명 이름 자체가 새끼 염소의 샘이라 이런 뜻인데 이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가파른 계곡을 따라 흐르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3절에 보면 양의 우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엔게디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 양쪽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들이 많았어요. 이 동굴은 목자들의 거처이기도 했고 추운 날씨에는 양들도 함께 거기에 거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동굴 앞에 돌을 쌓아놓기도 해서 담을 쌓기도 해서 붙여진 이름이 양의 우리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동굴 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안에 숨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울의 군대가 샅샅이 그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게 되면 붙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게 되면 완전한 도피, 안전한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만 끄는 정도로 이것저것 도망 다닐 뿐이지 사울의 손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대로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긴 하지만 사울의 군대가 이잡듯이 뭐 다 수색을 하게 되면 잡힐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57편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사자와 같이 포악한 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근데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을 뒤쫓는 사울과 그의 군대의 포악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마치 사나운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는 연약한 짐승과 같다는 거죠.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방법이에요. 여하튼 사울과 군대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다윗을 찾고 추격하고 수색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절대 권력자인 임금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를 뒤쫓고 있으니 이거 뭐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칫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기름 부은다는 선택인데 무엇으로 선택받았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냥 상관없이 반대로 흘러만 가고 있어요. 임금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꽃다운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도피 생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심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우선은 사울의 살기등등한 위협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겠죠.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은 이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된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에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될 공산이 커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뭐 그냥 궁지에 몰린 상황이지만 다윗은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망도 불평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원망과 불평, 낙심으로 흔들릴 만도 한데 그는 어느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이 기도가 언제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드리는 기도니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라. 2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한 것에서 그 간절함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만나고 시련이 닥치고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에는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성구함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솔직히 주님 앞에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사실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지 원망과 불평은 그만두고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니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오늘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도 절체절명의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가장 간절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보여드릴 게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를 위한 헌신의 간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골리앗과 맞서 싸운 일이 되어질 텐데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공로, 자기의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진실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여실히 나타나는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단 급한 대로 동굴에 피해는 있지만 사실 다윗의 사울의 추격과 수색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와 같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이 동굴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만 뒤에도 이어서지는 말씀을 보시지만 붙잡히질 않았어요.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피하는 곳은 동굴이기 이전에 하나님 품 안에 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몸은 비록 동굴에 피신해 있지만 다윗이 진짜로 피하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 다윗에게 진정한 의미의 피난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사람도 권세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의 안정한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동굴은 명목상일 뿐이에요. 안전한 도피처가 되지를 못해요. 다윗이 진짜로 숨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현실의 상황을 보면 곧 붙잡힐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동굴에 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은 동굴에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거, 날짐승이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표현인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어미닭이 병아리 새끼들을 데리고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을 많이 봤죠. 평화로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평화를 깨는 존재가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 갑자기 뛰어들고 그래요. 이처럼 갑자기 위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미닭은 집체하지 않고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 거예요. 자신의 날개를 방패 삼아서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미날개 날개 아래 숨은 피한 병아리는 위협과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죠. 이처럼 병아리가 어미날개 날개 아래 피하는 것처럼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모든 위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즉시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날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아리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로 어미날개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어미날개 날개 밑에 피한 병아리들은 위험 요소가 적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거기에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놓고 기도해도 뭐 별것도 없다 이렇게 곤란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 생활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어요.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한 곱이, 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치기 쉽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다윗을 뒤쫓고 수색하던 사울에게 갑자기 생리현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쟁터에 나간 군사라고 생리현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일은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하튼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주변을 돌아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이에 사울은 동굴을 화장실 삼아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이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숨어있던 동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동굴을 의심 없이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화장실을 보러 들어가는 상황이니 당연히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임금 곁에 항상 경호원이 동행한다 할지라도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여하튼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볼일을 보러 들어간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울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이 공격이라도 하는 날에는 사울이 이번에는 역으로 사울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상황이 한순간에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무심코 찾아 들어간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의 숨어있던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다윗이 모든 재앙이 지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역전이 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일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맡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자비하심에 우리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친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부하 장수들이 회제를 부르는 거죠. 4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긴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때라.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청산하게 됐다. 빨리 사울을 죽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자. 뭐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여하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하라고 재촉을 하는데 이 재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몰래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자를 따릅니다. 왜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냥 가만히 겉옷자락을 자르기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지금 마음에 찔려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로. 본문 뒤에서 다윗은 사울이 정말 죄가 있어서 사울이 죽을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하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이 벌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 우리 앞에서 이미 보신 내용들인데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근신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높 땅의 제사장과 그 땅의 주민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사울을 죽이고 그동안의 고통을 복수할, 어찌 보면 조로의 기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만약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패하실 때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것이라는 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패하실 것이니 절대로 내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솔직히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볼 때 보는 우리는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죽이면 모든 것의 끝인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마음이 되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답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신실한 믿음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경우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될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당사자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이 고난과 시련이 앞으로 계속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자기 멋대로 막 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하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떡하겠느냐.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 같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다윗처럼 이때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셔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참 훌륭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을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대가 올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죽음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죽인다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돋보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다윗은 사실 어찌 보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결단이 다윗을 살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은 자기 겉옷자락을 다윗이 벤지 그 안에 다윗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동굴을 빠져나간 거예요. 나 이제 해결했다 하고 이제 동굴을 빠져나갔죠. 다윗이 동굴을 빠져나간 사울을 한참 멀어졌을 때 뒤따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다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내가 왕을 죽인다고 하는 말을, 그런 말을 굳이 듣습니까? 내가 왕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
이 동굴 안에서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자기에게 있었지만 자신은 왕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내가 왕에게까지 다가가서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는데 왕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이 옷자락을 보시라. 내가 만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왜 옷자락만 베었겠느냐. 왕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해야지 않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자신의 그 마음을 증명을 해서 이 옷자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는 사울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되어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비로소 다윗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줍니다. 이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 간에 어떤 마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끔히 상황이 종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시 다윗을 뒤에 보면 뒤쫓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이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코너에 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사탄은 이 지경이 되는데 뭐 믿음을 찾냐, 하나님을 어디 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위기의 상황에 놓일수록 더욱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 걸을 때는 큰 주의력 없어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험난한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놓이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그때 여러분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길 걸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편해 보이고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안전하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보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안에서 그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답답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선택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시련이 앞이 더욱더 캄캄하고 우리 앞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표준을 삼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총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든 은총과 크신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누리시는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급변하고 우리 삶의 상황은 날마다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각각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각 가정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을 여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된 평안함이 가정과 그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안에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비에 보시면 내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나눌 분 있으면 한 부 정도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